그래서 제목이 뭔가 하면 자리.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가 원래 글씨를 잘 쓸 수 있는데 잘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학교 다닐 때 너무나도 프리노트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파워링이 좀 생겼는데 조금만 파워링만 좀 빼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당연히 하늘을 창조하셨으면 땅을 창조하셨죠.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은 그냥 빈 상태로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채우셨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땅에는 그냥 흙공으로 두지 아니하고 땅에는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놓으셨어요. 자, 식물도 채우시고 곡물도 채우시고 그리고 모든 나무들을 채워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의 각종 여러분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수많은 종류의 어류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창에 또 조류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그 하나님의 글작품 가운데 위치를 딱 정해놨습니다. 너는 여기에 살아야 돼. 알았지? 할 때 모든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 지음에 또 하나님께서 위치, 즉 자리, 포지션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운동회를 보면 족구, 축구, 배드민턴 모든 경기는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장에 운동장에서 11명이 열심히 뛰는데 막 뛰는 것 같지만 막 뛰지 않아요. 다 자기의 자리, 위치가 있어요. 거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야 신난다 하고 막 공 잡고 이 앞에를 수비해야 될 사람이 공격으로 나가고 공격 있는 사람 나 힘드네 하고 수비로 서면 안 된다. 공격은 공격의 자리, 수비는 수비의 자리 다 있는 거예요. 거기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해는 마이크 소리 안 나요. 해는 약이 없습니다. 그럼 약 없으면 그냥 할게요. 그냥 약 넣을 때까지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빠르시네. 아니 선이 길면 길들 짧으면 짧았어요. 자, 보세요. 저 무슨 마이크가 자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제 손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마이크는 마이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키보드는 키보드의 자리에 있대 그냥 우두커니 있으면 안 돼요. 이 마이크는 멋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제 작은 목소리를 확성시켜서 여러분과 모두에게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있는 법인데 그 마이크가 조금 전에 자기의 사명을 못한 거예요. 나는 힘들어 못하겠다고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너는 가야 됩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너는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손에서 깜짝이야. 이렇게 인간도 속을 썩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돌아오면 괜찮아. 이게 돌아왔기 때문에 다행인데 안 돌아오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딱 지정하고 거기서 할 때 아멘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해가 여러분 왜 내가 여기 계속
별자리 있어야 돼. 기분 나쁘네. 하고 해가 만약에 지구 가까이를 좀 가고 싶다 해서 조금만 가까이 와버리면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바베큐가 돼버려요. 한 명도 살지 못해요. 나는 지구가 너무 싫어. 나 지구에서 좀 떨어질래 하고 지구에서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과 저는 순식간에 동태가 돼요. 안 믿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해는 해자리, 달은 달자리, 별은 별자리에 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탈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로가 있죠. 항로. 하늘에는 공로,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죠. 바다에는 해로가 있어. 그걸 항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공중에 무슨 길이 있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지 멋대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배가 물길 가운데 길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해로가 있어요. 바로 배는 해로를 통해서 가야지 사람도 이렇게 사람도 타고 다니고 그리고 짐도 운송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송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기의 길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로 선로가 있죠. 기차가 다니고 전철이 다니는데 아우 이건 너무나도 따분해. 계속 그 자리에 갔다 왔다 하고 싶지 않아. 나 한번 이탈하고 싶다 해서 큰 밑에 바다가 있는데 철로가 있는데 그게 훌쩍 시원한데 뛰어내리고 싶다고 뛰어내리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절대로 틀린 답을 묻지 않아요. 사람이 좋기 때문에 항상 답을 알려주고 여러분께 묻는다. 어떤 사람은 애매한 강사들은 어려운 거 질문해가지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뛰어내리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뛰어내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선로를 다녀야 돼요. 사람은 어디를 다녀야 돼요? 인도로 다녀야 돼요. 아이고 인도가 너무 좁아. 나는 인도가 싫어. 나는 차도로 다닐래 하고 차들이 휙 다니는 고속도로 훌쩍 뛰어드는 순간 내 생명은 보장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차가 나는 이 넓은 길로 다니지 않고 나는 좁은 길로 다녀볼래 하고 인도로 뛰어드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인도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죽기도 하고 큰 피해를 입히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삼남만상을 다 그 자리에 있게 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궁창에는 조류 종류 수 없는 조류 종류들이 너희들은 궁창에 살아야 돼 했는데 어떤 독수리가 나는 싫다 못마땅하고 나는 싫거든. 그럼 큰일 납니다. 엄마의 자리가 있고 아빠의 자리가 있어. 자식의 자리가 있어. 성도의 자리가 있어. 인간의 자리가 있어. 이게 싫거든 못마땅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조류 종류가 아이고 이 세상에 너무 매연이 심해가지고 난 못 살겠다. 지금 숨도 못 쉬겠고 그래서 나를 좀 잡아가지고 저 설악산 맑은 계곡물에 나를 좀 집어넣어서 시원한 물 좀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막 매달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조류 종류를 잡아다가 맑은 물이 있는데 딱 집어넣는 순간에 몇 초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들어가는 순간 바로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아우 요즘 물이 너무나도 탁하고 너무 안 좋아. 물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너무나도 오염돼가 못 살겠어. 나를 저 설악산 아주 공기 좋은데 그게 나를 좀 살겠다. 물에서 딱 건져내는 순간 얼마 정도는 살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죽을까. 답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답을 알려줬는데도 무슨 답일까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주고받아야 돼요. 예. 이렇게 엄청난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왔다가 하나라도 제대로 듣고 가야지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오는 순간에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자리를 정해주고 위치를 정해줘가지고 다 있는데 여기서 위치 이탈을 한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설장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자기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잖아요.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축복된 자리를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자기 자리가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이 자리 싫거든.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 나도 영광 받으면 안 돼? 나는 계속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 나는 찬양 받으면 안 돼? 이런 순간 비교하고 내 삶에 내 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싫거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름 위에 나도 자리를 펴리라.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진짜 저 뭉게구름 타고 저 오시는 게 아니고 그 구름이라고 하는 건 영광을 상징해요. 그 구름 위에 나의 자리를 펴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나도 지존자와 같이 되겠다. 나도 지존자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해서 그 자리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단이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에 인간들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행복 그 자체, 기쁨 자체, 그 즐거움 자체였는데 사단이 와서 3장에 보면 속삭이죠. 너 인간 싫지? 야, 인간은 병들고 그리고 또 늙고 그럼 죽잖아. 너 하나님 되면, 신이 되면 너가 있잖아. 인간의 자리를 딱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가면 죽는 게 없어. 병드는 게 없어. 늙는 게 없어. 약한 게 없어. 너 그 자리 싫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 선악을 딱 까먹는 순간에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에서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탈선하는 순간에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흑암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모든 흑암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정돈으로 또 무질서 가운데 질서로 공허 가운데 체험으로 사람이 하나님 함부로로 만족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만족해요? 만족하잖아. 그 정도 인물 같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날마다 뜯어고쳐. 딴 데는 안 고치는데 얼굴만 뜯어고쳐. 이것도 성추행이 된대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면 신고하면 성추행으로 걸린다고 해요. 요 얼굴, 한 뼘도 안에 얼굴 보고 사람들 다 평가하는 거예요. 여성의 얼굴은 그냥 미모 정도가 아니야. 권력이야, 권력. 얼굴만 예쁘면 뭐해요?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여요. 근데 한 가지만 믿게 보이면 전체가 믿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은 한 뼘도 안 되는 얼굴 뜯어고치라고 수천만 원, 또 어떤 사람은 수억을 들여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하잖아. 속은 다 썩었든 속은 다 문드러졌든 상관없어요. 이것만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되고 난 후에 타락하고 난 후에는 마음속에 채움이 없어. 뻥 뚫려있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내 가슴 속에 끌어넣어도 차지 않아. 100억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 100억을 모았는데 또 부족해. 1000억을 모으면 될 것 같아. 1000억을 모았는데 또 부족해. 이 세상 땅덩어리 다 줘도 우리 속에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다. 단 채울 수 있는 길이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뚫린 가슴, 우리의 완전히 구멍나버린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른 것은 위치를 다 지키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만 위치를 벗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있어요.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의 자리가 있어요. 성도, 거룩한 성부리도죠. 거룩한 무리, 그 자리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교회 가면 직분이 있으시죠. 직분.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난 후에 교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 갔는데, 뭐 좋은 거니까 발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창동구 교회라고 하는데 갔는데 거기에 김달문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는 이분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우리는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때 어릴 때 받았던 그 아름다운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골은 어떻게요? 시골은 교회가 가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사는 그 시골은 다 거의 뭐 어떤 동네랑 마찬가지다시피 다 절 있고 사찰 있고 교회는 못 들어서게 하니까 저 어디 외딴 곳에 허들판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집사님은 산을 몇 개 넘어서 교회에 와야 돼요. 빨리 올라면. 그런데 정상적으로 올라면 굉장히 둘러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분이 조사님, 옛날엔 조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도울조 일사. 전도사님을 돕고 목사님을 돕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시골이니까 목사님을 못 모시죠. 그래서 대구에서 성경고등학교를 졸업한, 또 연세가 좀 있으시고 사명은 있는데 신학대학 가기는 좀 어렵고, 그런데 가슴은 불이 타고, 그래서 성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시골로 조사님으로 담임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은 농사 짓는 걸 잘 몰라요. 공부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번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모를 심다가도 이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요. 집사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농번기에 부르면 안 되지 않지. 옷 신고 있는데 오시라고 하면 어떡해. 모를 다 신고 밤에 오라 그러든지. 그렇게 하면 이 집사님은 노 한 적이 없어요. 왜요? 내 자리는 집사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내 삶의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면 노 하지 않는 거예요. 조사님이 부르면 노 하지 않는 거예요. 조사님이 왜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의 생리를 모르는가, 이렇게 불평하거나 투덜대거나 못마땅해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는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고 모든 사리 판단에 어긋나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는 내 인생 가운데 늘 영숭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참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앞으로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교회를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목사님들을, 주의 종호를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내 시간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부르면 노하지 말고, 노면하지 말고 아멘 하고 무조건 가야 되구나. 그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줘도 뭐에 복을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들여보면서 인간적으로 믿음이 또 깊지 않으니까, 어릴 때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려고 봤더니 복을 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논도 밭도 얼마 있는지 제가 조사하지 않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집에 젖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젖소 한 마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다가 부을 데가 없으니까 젖소에게 복을 딱 부어주시는데요. 나는 젖소가 그렇게 젖이 많이 나오는 거 진짜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냐? 한날은 그 집사님이, 제가 어리지만 자기가 어디 볼일 보러 가기 때문에 4시쯤 되면 소 젖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분이 너무 교회 충성하니까 저도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도리인 줄 알고 가지고 젖 짜는 방법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손가락에 이렇게 짜면 쭉 이렇게 젖이 나와요. 아따, 젖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끝도 한도 없어. 후에는 한 10분, 20분, 30분 짜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되질 않아요.
이 통 비워놓으면 또 차고, 그래서 한 25kg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 25kg 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짜다가 깨끗이 짜줘야 되거든요. 절이 진짜 이렇게 커요. 여러분, 지금 젖소하면은 별거 아닐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젖소는요, 그 젖소 한 마리가 모든 자녀들 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자기 남동생인데 대구에서 신학을 다 하게 하고, 자녀들 다 가르치고, 여동생, 자기 아버지, 엄마 다 이렇게 그 젖소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놀라울 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자리를, 직분의 자리를 잘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복을 받기 위해서 기브앤테이크,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복 줘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할 수가 없고, 그냥 복을 안 줘도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올라가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사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소가 사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모든 것들은 딱 정해놨어. 나는 인간이다. 이게 내 자리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기적을 행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뭐 하나님 수준에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와 대단하시네. 대단히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복으로 사용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일이고, 그것이 내가 그 자리에서 신적인 자리에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 이상도 이하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난다고 바퀴벌레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천사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나님 됩니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는데, 저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서 나는 장로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후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들을 몇 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니까 복을 안 줘도 섬길 판인데, 복을 주니까 자동으로 씹었으면 거두는 것처럼 육적으로도 거두고 영적으로도 거두고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축복되고 그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육적인 것도.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우리 그 외사촌 형님이 계실때 저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죠. 그분은 대창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모교회는 대창 동부교회고 거기는 대창교회예요. 그 외삼촌 형님이요, 일찍 아버님이 부친이 세상 떠나기 때문에 우리 외할머니 손에서 어릴 때부터 피뚱이가 컸어. 결혼을 17인가 18살에 했어요. 그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어는 그분이 어릴 때 30대에 장로님이 됐어요. 그 교회 전체 살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뭐 외할머니가 봤더니 그냥 그 경운기에 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벼를 실어서 갔다가 올 때는 그 쌀을 빠고 난 후에 그 찌꺼기 있잖아요. 그것만 싣고 왔더래요. 그래서 외할머니 물었대요. 오늘 그렇게 많은 벼를 싣고 가서 방아를 찧어가지고 이 쌀은 어디냐 그랬더니 다 방아를 찧어가지고 쌀은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교회에 다 갖다 주고 그 껍데기만 가져왔더래요. 그 정도로 충성하는 분이거든요. 그 집에도 뭐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젖소는 젖소로 또 끝내야 되니까 돈으로 시작하면 돈으로 끝내는데 오늘 젖소니까 젖소를 그 집에 줬는데 그 집에도 한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줬는지. 지금부터 한 수년 전에 그 장로님 외사촌 형님 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형님도 장로님으로 오래 일하셨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다 도시에서 잘 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도에 이제 나와가지고 좀 편안하게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환경은 도에가 훨씬 낫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삶의 질이 훨씬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외사촌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못 가십니까? 물었더니 내가 교회 장로 아이가. 장로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위치를 탈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은퇴하기 전이었으니까 은퇴하고는 잘 모르고 그 뒤는 소식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한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돈이 있든 없든 우리의 삶의 포지션, 그 위치는 내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이 자리에 있는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있어라는 자리에서 이탈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예요? 내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었다.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부러운 사람이 있어. 찬양을 감동스럽게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 제가 제일 참 좋아해요. 그 말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제가 찬양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너무 설교하다가 이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찬양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 그 피아노를 전공하는 집사님이 저희가 와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많이 은혜 받고 있었는데 목사님 찬양하는 순간에 은혜 다 떨어뜨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찬양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듣기 싫다고 찬양 안 하면 되나? 내가 지원받은 존재가 찬양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그때부터는 남들 눈치 보지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면 무엇이든지 꼭 마이웨이 하려고 지금은 뭐 듣기 좋든 싫든 무조건 제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한날은 교회 앉아 하나님 오늘 한번 모처럼 밤새운 적도 별로 없는데 오늘부터 내가 내일 아침 새벽 기도까지 이 교회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내가 하루를 지내보겠습니다 하고 깔았어요. 강대성 앞에 딱 깔아놓고 이제 찬송가 1장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쭉 아는 거는 부르고 모르는 것은 통과하고 그게 보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몇 장 안 넘기는데 벌써 꼬꼬라지가 자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야 이놈아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약속하고 그 육신 못 이기고 그렇게 꼬꼬라지가 자느냐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너 마음 기특하고 좋다 하시겠어요? 좋다 하시겠어요? 좋다 하시죠. 여러분 같은 싫다 하시겠어요? 좋다 하시는.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또 찬양을 부르다가 또 모르는 거는 넘어가고 아는 거는 또 이렇게 부르고 야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찬송의 능력이라는 하는 설교도 했는데 찬송을 쭉 한번 다윗도 하루에 7번 불렀다고 했는데 그래서 작정하고 하루에 한번 7번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자. 아침에 일어나가 한 곡하고 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7곡을 했다. 그런 7곡을 했는지 아니면 한 번 할 때 10곡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7번을 하자. 아침에 일어나가 찬송하고 아침 먹고 찬송하고 점심 먹고 찬송하고 저녁 먹고 찬송하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찬양하고 점심 먹고 저녁 사이에 찬양하고 자기 전에 찬양하고 자기 전에 찬양하고 하니까 8번 찬양이 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찬양만 막 했어요. 했는지 능력이 나타났을까? 나타났죠. 안 나타났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을까? 안 했죠. 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데 뭐 때가 있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좀 근심을 좀 하고 있었어요. 한 수천만 원 필요해가지고 당장 필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찬송의 능력을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찬송의 능력을 찬양하기 전에 제가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마음으로 돈도 수천만 원 필요한데 이게 나올 때가 별로 없고 해서 찬송만 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이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여행가는 막 부르면 흥분돼 막 얼씨구석하지만은 명곡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죠. 찬송을 부르면 우리 영과 마음이 동시에 세워지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에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에 묶인 거 풀려지고 닫힌 거 열리고, 여러분 또 뭐예요? 막힌 거는 뚫려야 되고 닫힌 거는 열려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묶인 거는 풀려는 역사가 찬송하면 일어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엄마의 자리 어때요? 할만합니까? 아빠의 자리 어때요? 뭐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나는 그 자리가 싫어서 나는 이탈했다, 나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과거를 안 보려고 합니다. 과거가 얼마나 시험찮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못났든 상관없이 지금 그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으면 저는 오케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 산을 들었든 뭐 밭을 들었든 무엇을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빠의 자리도 쉽잖아요. 엄마 자리도 쉽잖아요. 못마땅해요. 싫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엄마 자리 싫거든, 자식을 다 뒤로 하고 혼자 가요. 아빠 자리 싫거든, 나는 성도 자리 싫거든, 나는 목사 자리 싫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비록 엄마 자리가, 아빠 자리가, 자녀의 자리가, 성도의 자리가, 또 권사님과 집사, 장로의 자리가, 목사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도 잘 버티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결국은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목표하기 힘들다 우리 아닌데, 여보 저도 목표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무 힘드네, 나 그만할까? 아이고,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는 그만둡시다. 이렇게 아내와 자기가 상의해서 그만두면 안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또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 목표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목회 이제 그만두시죠.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그러면 아직 난 나이가 안 됐는데 성도들이 원한다고 그만두면 안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나이는 됐는데 몸이 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머리가 아라고 해야 되는데 입은 어로 발음이 나오네. 그러면 못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누가 밀어내도 교회에서 아이고 권사님 그만하세요. 그래도 나는 그 일 하고 싶어요. 청소하는 일, 푸전 일, 설거지하는 것, 모든 어떤 일이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감정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목회를 하는데 뭐 엄청나게 큰 걸 이룬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뭐 못 이룬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집 말고 다른 데 살 때에 그 전세로 살고 있어서 교회 건너편에 한 80평이나 90평 되는 그 대지구에 2층 그 주인 세대에 살고 있어서 11년 동안. 그러니까 뭐 사는 게 전혀 걱정이 없는데 한날은 주인이 집을 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해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집을 한 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이사할 수는 없고 그러고 있는데 한날은 좋은 기회가 저에게 온 거예요. 어떤 모델 하우스에 갔는데, 제가 수원 살고 있는데 수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역세권이에요. 수원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아파트 한 3,000세대가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델하우스 갔는데 그 모델하우스 이렇게 그 안내하는 어떤 자매님이 나를 보더니 막 매달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님 꼭 사세요 집을. 사면 사는 날 돈 법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봤더니 200세대가 미분양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원에 미분양 생긴 적이 없어요. 근데 200세대가 3,000세대 가운데 200세대가 미분양됐는데 이 미분양된 200세대를 1,08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80만 원. 야, 안 놀래네. 1,080만 원. 여기는 간들이 다 크신 분이 있어요. 33평을 1,080만 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공짜로 줘야 좋아할지 몰라도 1,080만 원 왜 받나 그럴지 몰라도 1,080만 원 쓰면은 무조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도금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10채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계약해놓고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팔면 당장 2천만 원, 3천만 원 손이 쥐어준다는 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이가 그런 얼굴 같아요. 며칠 3천만 원 벌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믿으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을 분양을 하고 또 집 짓는데 이 3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계속 집을 파는데 이제 입주하기 한 2달 남겨놓고 200세대가 미분양되는데 어떻게 팔릴 거예요? 그게 2달만 되면 싹 팔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거짓말도 너무 심하게 하네. 지금까지 3년 동안 안 팔린 게 어떻게 팔리냐고. 그래서 막 매달려요. 아버님 꼭 사세요. 사면 돈 법니다. 하여튼 없으면 돈을 끌어다가 사세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 좀 그래요. 그래 1,080만 원 딱 걸었어요. 딱 걸고 난 후에 한 2달쯤 딱 되는데 막 그 우리 집 주위에 한 부동산 20-30군데 있는데 다 전화 오네요. 아, 집 분양받으셨죠? 파시겠습니까? 전세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월세 놓으시겠습니까? 그래 물어봤지. 그럼 내가 안 들어가고 팔면 얼마 줄래요? 지금 당장 계약금 외에 2천만 원 지어주고 조금 더 있으면 3천만 원 지어준다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절대 안 놀라죠. 2, 3억 얘기해도 놀랄까 본데 2, 300억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럼 팔면 얼마 정도 팝니까? 그랬더니 전세 2억 5천 받아줍니다. 그리고 월세는 5천만 원에 100만 원 받아줍니다. 이야, 그래 팔았게요. 안 팔았어요. 안 팔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실 때에 한날은 입주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 얘기해요. 여보, 우리가 누워있는 이 아파트가 어떤 집인 줄 아냐고. 알지. 우리가 여기에 수원시 중에 가장 낙후된 데가 영무동, 우만동, 세동, 우리가 세동에 살거든요. 그 점집이 많고 막 사람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만 있어. 막 그냥 길 갈 때 돌도 헤치고 막 달려야 되는 그런 개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개조심이라고 써졌으니까 문 두드리면서 개조심이 계시냐고. 그럴 정도로 개조심도 있고 개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내와 전사님이 우리 아내가 땀이 많거든. 여름에 땀을 그냥 홍죽같이 흘리면서 그 길을 다니면서 개들이 뒷다리 물어뜯고 그 길을 다녀버려요. 그렇다고 엄청 좋아하게 일한 거 아니야. 조금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흐르고 그 집들이 다 허물어지고 아파트가 3,000세대가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참 고생 많았지 그동안. 내가 너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너가 마다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자리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조금 너가 힘들었지만 너 평생 그 집에 살도록 내가 만들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셨어요. 지금 30년 동안 그냥 있어도 돼요. 그 남의 집도 아니고 우리 집에 팔면 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더라도 그 자리 이탈하지 마세요. 성도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자리 이탈하지 마세요. 밀어내도 밀려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탈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해요? 로마서 1장 28절. 그리고 하나님을 이탈한 사람의 특징 중에 뭔가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이 자리가 싫어. 못마땅하고 또 싫거든. 비교하고. 내가 이미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한다. 불순종이야. 너 그 자리에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에게 얘기했는데 천사는 그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은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투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주님과 함께 가는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내 몸이 약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인간인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자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되면 하나님 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천사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떨어져도 바퀴벌레 되잖아요. 여러분 코끼리 되잖아요. 언제나 내 자리는 사람의 자리.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이 자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지킬 것이야. 내가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는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하셔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계속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자리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실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나라 고생 많았지.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버거웠냐. 얼마나 녹록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을 존경스러운 분 섬기는 것은 자동이 될 수 있지만 참 부족하고 못나고 저같이 허접한 사람을 참 주의 종으로 섬기는 성도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셔요. 섬길 만한 사람,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 섬기는 가고 내 마음에 섬길 만한 그런 전혀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둔 일이라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영수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여러분 섬길 수 있어서 섬기는 그 일보다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보다도 내가 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그만두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맡겨준 그 일자리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 영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역적으로도 여러분 모든 삶들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